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왼수 오면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피합니까? 아니면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물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실상은 후환이 두려워서 앞에서 아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정말 절망적인 그 시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로 처참하게 사는 그들이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구주를 기다렸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그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그를 바라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분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구나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높이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사람들이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인기가 좋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가? 여기 보니까 나는 그의 뭐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의 노예가 하는 것이 주인이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노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실상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다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아니까,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럴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자기는 죄인 중에 하나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이러한 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희생적이고 대단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휘필드라는 그 위대한 그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휘필드의 이름은 멸하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친구들조차도 나를 잊게 하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휘필드의 설교 앞에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18세기 어마어마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가 아니라 내 이름 잊어버려라. 친구들도 내 이름 싹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를 낮추거나 형제간에 서로 자기를 낮추면요, 즉시로 천국이 됩니다. 내가 부모인데 권위 부리는 순간 당장에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어떠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서로 끌어내리고 물고 뜯고 흉보고. 그건요, 가정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고요, 친구 사이도 똑같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지옥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누구에게서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악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냐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한다라고 영국 리버풀 성공의 주교인 라일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 모세 생애를 보면 40년은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왜요?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그런데 살인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이 포악하고 다혈질인지를 알게 되죠.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절망하면서 40년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알고 지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나머지 40년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 무디라는 구두 수성공인 초라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으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세례는 물세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데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꼭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요.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잘하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고 주님만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것 많다고 뽐내려고 막 떠들어댑니다. 마치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막 빨리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막 다윗 왕에게 이제 반란이 평정됐습니다 뛰어가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권했다고 18절에 나오죠.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기다리죠.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해 줬어요. 그걸로 끝나면요, 우리는 용서받고 또 죄 짓거든요. 그러면 더 죄책감 시달려요. 아니,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주시 피 흘렸는데 내가 또 죄를 짓네. 근데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왜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100만 원씩 받아가시면 아멘하고 난리가 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가족 정말 화목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오실 메시아, 내가 회개하라고 맨날 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회개한 사람이 완전히 능력 있게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생명의 씨,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위대한 것은, 좋은 소식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라는 것은 영적인 그 법적인 효력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까지 놀라운 일이냐면, 가장 거룩한 영, 가장 위대한 영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나 다 내주에 계시거든요.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내주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이제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둠의 영들, 사탄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영이 내주에 계시니까 저주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 강력한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없고 병든 사람 고친 것도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처럼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러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바울 개인이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역사의 흐름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능력, 온 우주를 창조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 이걸 전하는 사람만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해, 이미 성령이 임재 계세요. 예수님 이제 그분이 능력과 권능으로 불처럼 역사하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의를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19절부터 20절에 세례 요한은 이제 불의에 대해서요, 지위 고하랑 망라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언한다는 거, 이거 되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헤롯이요, 얼마나 포악한지 자기 장모도 죽이고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왕권에 지장이 되면요,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잘못한 것을, 죄를 누가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나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책망을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죠. 나중에 죽임당하죠.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회개하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책망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책망한다고 왕권에 도전했다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내가 더 큰 실수 빠지지 않게 나를 책망해 주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한 건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 욕먹고 싶겠어요? 누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나한테 욕먹을 줄 알면서도 책망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먹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이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어갖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미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관계 깨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헤롯을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요, 상대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 가지 악을 더해서 나를 해코지 할 거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책망을 안 하죠. 이렇게 권면을 안 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너 그런 말 했다면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여러분 보세요. 뭐 남편이랑 뭐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잘못한 걸 지적을 하면은 미안해, 정말 고마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가지 악을 더해서 그럼 니는 잘했냐? 그러면서 그러자 이 항목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할 때 이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랑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고쳐주신 분. 근데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그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그 당시에 권력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로 이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보다 나의 불의를 욕먹을 각오라고 책망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때요? 무슨 기대감으로 왔어요? 예수님 교회 오면은 기쁜 소식만 전하고 잘된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왔어요? 아니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 죄 덩어리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말씀의 검으로 그냥 죄를 지적해주고 수술해주고 완전히 죄에 대해 다 뒤집어 놓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나를 새 사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엔 누가 죄에 직면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소리 하기를 원하십니까?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저 물혹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약 먹고 좀 쉬시면 됩니다 하고 진통제만 주고 여러분에게 평소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요럴 때 죽여야지. 여러분, 당신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당신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고 지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외식하고 윗선을 부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탄이 밥됩니다. 교회 망합니다. 당신 집안도 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죄를 내려놓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 정말 겸손하고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 나도 저 사람처럼 본받고 싶어. 그렇게 온 세상이 바라고 기대하는 교회가 되고 또 저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